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이제사 날 받으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노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노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고 자유 오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부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사건을 오늘 소개하는데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12가지 비밀이 있는데 12가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이 사건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1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불행을 당하고 있고 나는 주변 사람들 보면 나만 가장 큰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지금 형편없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클수록 축복도 큽니다. 왜 그러냐면 깊은 바다 속에는 파도가 큽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는 파도가 크지만 큰 물고기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환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 자녀된 권세가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길 가는 것이 망한 길 같고 이 길 가는 것이 불행한 길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것이 불행한 길로 간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곧 너는 축복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이 곧 누구입니까? 한 사람을 예를 들면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슬픈 눈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국무총리를 세우기 위한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이러한 내용들이 전성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을 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성경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찬찬하게 그리고 여러분 귀에 잘 들리는 그런 차분한 말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항상 기억하실 것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두려움도 불안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한 군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0장 6절에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법은 어떤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믿고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첫째가 믿음인데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슬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12가지 축복이,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단 마귀 때려잡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사단 마귀, 죄를 짓게 한 사단 마귀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 아담을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로 있습니다.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뱀의 정체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사단 마귀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로부터 들어온 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장 12장 9절,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예수 피로 속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따라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강조합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뱀이 어디에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 27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워야단이라는 큰 뱀이 있는데 이 뱀을 가리켜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바다에 있는 용을 내가 죽이리라. 죽이시겠다 했습니다. 뱀과 용 같은 존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속인들이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지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무속인들은 바다에 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다가 용왕제를 지냅니다. 유럽에는, 서양에서는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역시 이 용을 바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옓뱀,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사단, 온천을 꿰는 자라 있습니다. 뱀, 용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뱀을, 용을 죽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신약에 옮겨오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군대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군대란 말은 한글에는 군대인데 원문에는 헬라에는 레기온, 레기온의 말은 로마 군대 용어인데 군단 병력을 말합니다. 6,000마리, 한 사람 몸에 6,000마리 귀신령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돼지떼들에게 들어갔던 귀신들은 바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바다로 달려갑니까? 바다에 무엇이 있나요? 용이 있고 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한 짐승이 바다에서 기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역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짐승, 용, 뱀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풍랑이라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걸어서 이 말씀은 놀라운 헬라어 원문은 페리파테오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파테오. 이 말씀이 헬라어 걸어서 이 말씀이 페리파테오. 따라하시겠습니까? 페리파테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 풍랑이라는 바다 위를 걸어서 페리파테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밟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한글 성경에는 걸어서 되어 있는데 페리파테오 이 말은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밟아버린다, 밟다 이 말이 페리파테오 똑같은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신다 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무엇을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밟았다, 밟다 이 말이 페리파테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바다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홍해바다 갈라주셨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계시고 난 후에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전체가 기록된 이 내용을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은 약 100년 동안 기록하게 하셨는데 합해서 약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시대 사람들에게 때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에게 요사를 또 다른 사람이 사무엘상하 그리고 전부 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신약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각 시대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분이 본체세요. 사람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해바다 사건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한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모세 시대에 대한 출애굽기 사건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홍해바다 사건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종으로 택하셨을까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 세우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 들여다보시면서 무엇을 들여다보십니까? 예수가 안 보이면 성경 잘못 읽고 있습니다. 이제 12가지를 우리 성령님께 의지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물이 갈라져 한글에는 갈라져 이 말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에서 다른 각국으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따라서요 바카. 이 바카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사방에 12가지를 숨겨 놓았습니다. 똑같은 바카, 물이 갈라졌다. 그 단순한 갈랐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에 따라서 터지다. 이 말씀이 바카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실 때 갈랐다 이 말은 갈라져 이 말은 바카는 터지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지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살내 버립니다. 이 말이 왜 그렇습니까? 바다에 누가 있나요? 뱀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7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있는 용을 내가 죽이리라. 예수님께서 물 위에 바다 위를 밟고 계신 것은 뱀을 용을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이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터지다 이 말씀은 터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박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물을 가르실 때 그 의미가 박하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사기 15장 19절에 크게 따라서요 터뜨리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물이 갈라져 박하 똑같은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지게 하시고 터뜨려 버립니다. 물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두 조각 내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훗날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무엘상 6장 14절에 따라서요 패다. 거기에 따라서 두들겨 패다 이 말이 박하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같은 히브리어 원어가 사방 곳곳에 똑같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원문을 쓰게 하신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한 단어 가지고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여러 가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터지다, 터뜨리다, 패다, 두들겨 패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다에 있는 사단, 마귀, 뱀의 권세를 두들겨 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패다, 이 말이 박하예요. 역대하 32장 1절에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점령하다. 바다를 점령하시다는 겁니다. 바다를 두 동강이 내버립니다. 여기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용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의 세계를 뱀의 세계를 두 동강 내버립니다. 두 조각 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다 한가운데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려면 반드시 홍해바다를 지나야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할 때 이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출발할 때 가나안 땅 가는 곳은 육지로 바로 가면 됩니다. 직선으로. 그런데 홍해바다는 오랜동안 걸어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 앞에 세워놓으십니까? 여기서 갈라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놀라우신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하다, 터지다, 터뜨리다, 패다, 점령하다. 이것이 같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물이 갈라져.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바다 갈라지거나 아닙니다. 여기는 마귀 세계입니다. 뱀의 세계입니다. 용의 세계가
바다에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 조각 내버립니다. 이 바다를 가리켜 때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살아온 성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온갖 더러운 죄가 세상에 만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조각내버립니다. 갈라버립니다. 여기다 뭘 만들었어요? 구원의 길 만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잠시 동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온갖 시련과 온갖 고난과 내가 세상 온갖 고난을 다 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젠 주님이 벗겨주세요.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를 소개합니다. 욥기서 26장 8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찢어지다. 찢어지다. 이 말씀이 박하여 갈라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를 그냥 가르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물을 찢어버립니다. 용이 있고 뱀이 있는 바다의 세계를 찢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의 세상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내시고 찢어버리고 토막내버립니다. 거기다 강조합니다. 구원의 길을 줬어요. 이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길 만들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바다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바로 군대가 뒤에 따를 때는 물이 수장되어 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이것은 말하냐면 이 길은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원수마귀가 따라오면 죽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한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세요. 홍해바다 안에 벌써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74편 15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따라서요. 쪼개다. 쪼개다. 이 말씀이 박합니다. 물이 갈라져. 이 말은 쪼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십시오. 그리고 걱정을 털어내세요. 그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버리면 두려움이 오질 않아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일곱 번째를 소개합니다. 시편 141편 7절입니다. 따라서요. 부스러뜨리다. 이 말씀이 박합니다. 똑같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물이 갈라져, 홍해바다 갈라져 이 박하가 똑같은 그 말씀이 시편 141편 7절에 부스러뜨리다. 박합니다. 단순한 물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부스러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 권세, 계시록 12장 9절은 용, 뱀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했으나 분명 용, 뱀을 가리켜 사단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 여기서다 길 만드세요. 구원의 길 만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다를 세상을 의미한다면 바다 같은 이 세상에 와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 모르셨습니까?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다. 그가 마귀 사단이란 말입니다. 세상에다 길 만드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 한 길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가. 홍해바다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 길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우린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과거에 모세 시대였다면 홍해바다 가운데 여러분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는 그 시대에 있다면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갔을 때 아마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교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39장 2절 말씀에 따라서요. 함락되다. 적진을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접수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접수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잘 들으세요. 뱀과 용이 지배하고 있는 바다인데 그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백성이 당당하게 찬양 부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무리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누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이 합쳐지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물벽을 만드시는 권세도 하나님이 있단 말 그분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7절에 따라서 파괴하다,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상을 부숴버립니다. 파괴하다 이 말이 물이 갈라져 박합니다. 원어가 아니면 우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서 12가지 축복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에스겔 13장 13절에 따라서 분노를 퍼붓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퍼붓다. 이 홍해바다 물을 가르신 갈라져 이 말이 퍼붓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분노로 퍼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단마귀에 퍼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쪼각내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에스겔 26장 10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너지다. 원수 마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원수 마귀의 용의 권세, 뱀의 권세가 지배하는 바다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11번째 내용입니다. 에스겔 29장 7절 말씀에 따라서 찢다, 찢어버렸다. 이것이 12번째입니다. 오늘 12가지 사건을 나타내는 히브리 원문 속에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백성 살리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마귀의 세계를 내가 지배하고 심판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냐?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 신약에는 모세가 걸어갔던 40년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교회라고 하는 영적으로는 지금 그대로 옮겨오면 우리 교회 생활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불러내셔서 가나안 갈 때까지 40년 동안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먹는 걱정하지 않게 합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밤마다 낮이면 밤이면 불기둥 구름기둥 세우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사람 속에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내가 뭐가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발을 신었는데 40년 동안 신고 갔는데 신발이 헤어지질 않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이 길이 과연 예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숨이 끊어지시는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 위로부터 아래로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방이 두 개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구약 제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장들이 거기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들에게 다음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혹시 죽어서 나올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 이 더레스 같은 제사장 복에 보면 밑단에 금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 발목에다 끈을 묶습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죽습니다. 이 사람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 소리입니다. 그때는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밖에서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두꺼운 벽이 있는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막혀있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어버립니다. 방 두 개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벽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죄인들 우리를 하나 만드셨어요. 연합시켰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시대는 과학은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이 살아가긴 편한데 왜 이렇게 정서가 말라갑니까? 믿음은 점점 사라져요. 왜 세상을 자꾸 의지하는데 예수의 사람은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책임지시려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홍해바다란 말입니다. 홍해바다의 길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한 척이에요. 그 배 타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고기 잡는 배, 화물 실어나는 배, 사람 태우고 다니는 배, 크고 작은 배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천 척, 수만 척인지 모릅니다. 그 이상 더 많은 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했을 때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하나님 심판 때는 한 만든 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배가 복음적, 이 배 타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보호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알아라시라는 거룩한 곳에 데려갑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소개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5장 5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말씀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사실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린 주님만 따라가면 이깁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따라서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두 가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구원, 심판.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능력 원하지 아니하세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인데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천국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 지명되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좌우로 한번 따라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 떠나지 마세요. 크게 따라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크게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이 민족이 환난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 한국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장 축복받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